자, 오늘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창세기서 4장을 우리가 읽었죠. 그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이야기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죠. 그죠? 예?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나서 분노하는 가운데서 아벨을 이제 때려 죽였죠. 그죠?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죽였죠. 실수로 죽인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죽인 게 아니고 완전히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아벨은 그야말로 가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뭐예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아벨,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인이 따집니다. 그죠?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따져요. 아주 명백하게 거짓말했습니다. 명백하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네 동생 아우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결국 뭐예요? 네가 동생을 죽였지 않냐. 네가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네가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의 피가 지금 나에게 아우성을 치고 있고 목소리를 높여서 내게 말하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주 무서운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어요. 두 가지 징벌을 내렸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땅에서 이제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거다. 따라서 네가 농사를 지어도 이전만큼 소득이나 또 열매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내셨어요. 이 징벌은 아담에게 주신 징벌과 비슷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땅에서 땀을 흘려야, 그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인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가인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네가 기대한 것만큼 거둬들이지 못할 거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에, 하나님의 징벌의 선포에 맞서서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가인은 하나님의 그 징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순순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의 벌이 너무 심하다고, 자기의 벌이 너무 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3절에 있어요. 내 죄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벌을 진다는 것, 등에 진다는 거죠. 죄의 대가, 죄의 벌을 내가 지고 가는 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냐? 너무 왜 무거우냐? 내가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 떠돌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감 있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유리하고 방황을 해야 된다고 하니, 떠돌아다녀야 된다고 하니 이건 너무나 지기가 버겁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저놈은 살인자라고, 동생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이 죄값 지는 것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아벨을 바로 죽이지 않은 것이 어디예요? 가인을 하나님이 바로 징벌하셔서 살인죄로 처벌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가인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단 말이죠. 오히려 뭐랬어요? 땅에서 방황하는, 유리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을 거다. 네가 네 노력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가인에게 주신 이 형벌이 살인보다, 살인죄, 사형보다 더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죽이는 것이 좀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내가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만나는 자 도대체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지 않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일 겁니다. 그죠?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수많은 형제들일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때 가인은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결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16절, 17절에 가면 이미 가인이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의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만나는 자기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 우리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해서 그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 가인의 항변을 들으신 하나님. 가인의 그렇게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말씀하시는 그 가인의 말씀, 가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16절 그렇지 아니하다. 15절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내 죄값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너를 죽이는 자 없을 거다. 오히려 너를 죽이는 자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러니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이 표가 뭐예요? 어떤 사인이죠. 그죠? 어떤 표를 주세요. 그래서 그 표의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죽이지 않도록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도대체 이 표가 뭘까? 가인의 몸에 주신 표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아세요? 주홍글씨는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뭐예요?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죠? 인두로 지져가지고 새기는 것입니다. 얼굴에 새기든지 몸에 새기든지 어디에다 신체에다 새기든지 새겨가지고 뭐예요? 이놈은 죄인이다. 이놈은 나쁜 놈이다.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입히잖아요. 또 어떤 옛날에는 어땠어요? 옷을 입혔잖아요. 그죠?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돌아다닐 때마다 그 죄수복을 입고 다니게끔 쫙 하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전자발찌. 근데 전자발찌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전자발찌를 탁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게끔 저 사람은 전자발찌 산 사람이네, 나쁜 놈이네 이래야 되는데 전자발찌는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만 알아요. 네, 바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주홍글씨 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무슨 표일까? 글씨로 새겨졌을까? 아니면 무슨 그림일까? 여기에 이제 전혀 우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표를 주셨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다만 여러분 가인을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지만, 가인이 나쁜 죄를 지었지만 절대로 가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표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주셔서 가인이 살게 하십니다. 가인이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이라는 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에덴 동산 밖에도 계셔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 동쪽이겠죠. 그죠? 동쪽. 그런데 이 동쪽, 아마도 이 동쪽 여호와 앞이라고 말하신 이 부분은 에덴 동산과 아주 가까운 쪽일 거예요. 에덴 동산과 아주 가까운 쪽.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했지만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쫓겨난 바로 그 근처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소, 그 여호와 앞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소를 떠나서 더 멀리, 더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죠? 더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놋 땅으로 갑니다. 놋 땅으로. 놋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 놋 땅이라는 놋이라는 게 유리하고 방황한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것이 특별한 어떤 지명을 가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곳을 정착하게 되겠죠. 그죠? 한 곳을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방황하는, 방황자라고 하는 뜻에서, 방황이라고 하는 뜻에서 여기 놋 땅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형제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심판하되 바로 사형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어때요? 가인을 살려주십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가인에게 주신 표, 은혜의 표입니다. 은혜의 표.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분명히 가인이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처벌하지 않고 가인을 바로 응벌해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요. 살게 하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가인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그 가인이 자식을 낳고 자손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듯이 가인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서 더 멀리 놋 땅으로 거주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인에게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짐이 너무 무겁다고 두려워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표를 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를 징벌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 중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징벌하시면서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여러분 형벌을 그대로 갚고 하나님 그대로 심판하고 완전히 징벌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때로 지키시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담이 이 자책감 없이 동생을 죽였다는 어떤 이 자책감 없이 일평생을 살았을까? 평안한 가운데서 살았을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까?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뒤에 가보면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가인이 뭘 합니까?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뭐래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여러분 성을 왜 쌓아요? 성을 왜 쌓습니까?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그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죽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데 호소의 모습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벌이 중하다고, 자기 벌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는 모습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이제 더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죠? 이게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가 계속해서 어긋나가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삐뚤어진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그 부모의 모습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조금 더 깨달아서 돌아왔으면,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잘못할 수 있어요. 가인처럼 고의로 그럴 수 있고요. 혹은 고의가 아니지만 실수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죽였지만 바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밖에 나가서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자녀를 낳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고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녀를 낳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잘못 삐뚤어 나가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됩시다. 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